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자, 이 그런즉이 더 중요한데, 그런즉이란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31절에 대한 그 말씀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의 진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4장부터 8장을 들어서 또 더 넓혀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 그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나가는데, 그런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유대인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 그랬지만 이방인들도 언약 안에 있지 않았던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냐?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느냐, 그것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했던 것이,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을 향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왕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후에 있는 왕들도 아니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조차도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실컷 애굽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었다 그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아를 치하느라고 간음짓고 또 살인죄를 졌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도 자기네들의 행위가 의로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누구 안고 있어요? 거짓 나사로 품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림자로 짐승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분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뭐 신약 성경에 딱 깔아놨으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게죠.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기를 원하는데 착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자, 로마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2절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고 불순종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어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놓은 증거물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고 이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다 그 얘기죠. 왜 이스마엘을 낳냐? 하나님의 자손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언약을 기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행위를 드러내므로 불순종한 자이다 그 얘기고, 그리고 나서 또 나와서 이삭 준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킥킥킥 웃으면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 그래요? 비웃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100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들을 주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을 낳은 거는 아브라함의 실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비웃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뭐를 생각할 거야? 나는 안 믿었는데 킥킥킥 가서 웃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구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증거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자가 아니고 불순종한 자다. 그럼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게 되어졌으므로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성경,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또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구만 아멘 이렇게 되어서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로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믿으라 그래서 아멘은 시끄렁했는데 크게 했는데 나가 그게 뭐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나하고 믿음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상급이란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줘. 어디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천국의 세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방패이고 구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 자손 준다 하더니 자손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냥 이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죠.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2장서부터 자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들 속에서 자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막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얘기죠. 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자손 준다는 거, 그때는 또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앞으로 자손 주는데 그 자손 준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꽝 인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록한 배경과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인물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구원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장서부터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맥을 이어와야 되는지 알 때 우리가 깊게 크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도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엘리에셀 아니다, 내가 내 자손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어요. 도대체 그 후손을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후손 준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은 표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아닙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쭉 나오다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3년 된 모, 3년 된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짐승들을 어떻게 딱 쪼갰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불로에서 그 사이를 쪼갠 사이를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 준다는 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들이 쪼개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공생애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쪼개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쪼개짐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자손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땅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것은 곧 이삭과 같은 아들을 준다는 거고, 이삭과 같은 아들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땅 준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천국을 예표로 하고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15장에. 근데 16장에 넘어와서 그 언약 안 믿어요. 그리고 뜨거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에 다시 넘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증표로 주셔요. 또 뭐죠? 할례를 몸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손과 땅 분명히 주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몸에다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성장할 때 또 그를 향해서 이삭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나가고 있어요. 자손 준다, 땅 준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손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에 증거를 주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삭의 희생의 번제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생명들이 얻는다는 것이 아니,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을지라도 이삭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언약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계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요,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해서 아들 주셨는데, 이삭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들이 와서 그가 곧 번제가 되어져서, 희생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자손이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하나님이 이방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럼 어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누구에게요? 보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대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서부터 21장까지 끝나네요. 22장까지 끝나면서 무엇 증거했대요? 이삭에 대한 모든 사건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갈라디아서 22장 보세요. 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줄 거거든요. 내 씨로, 아브라함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문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 준다 그러더니 1차로는 이삭을 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과 조건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씨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 원수의 문을 얻을 것이다, 원수를 향해서 대적의 문을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냐? 복음을 인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이삭이 뭘로 올라가요?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그건 구약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문을 깨트리시고 사단의 세계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대요? 복음 전했다. 자기의 언약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 오셔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8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삭은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그죠?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도 다 죄손이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씨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쪼개요. 그러면 3년의 공생애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어주는 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애굽 내려가니까 애굽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한 사건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안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할 것을 구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22장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데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럼 왜 제3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날 죽으셨어요. 이튿날 우리의 죄값을 향해서 음부 지옥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다 받았다. 그리고 제3일날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이 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실 그것을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누가 계시할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이 다시 쳐보세요. 8장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했다. 왜? 자기가 불순종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해서 자기가 산자가 되어주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3년 된 암염소, 순염소 이런 걸 다 쪼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은 율법의 저주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그 얘기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다윗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얘기죠. 다윗도 못된 짓 다 해놓고 자기가 너무 복받은 자다고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를 위해서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저주는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러더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증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는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 얘기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누구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사건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복 받아라. 그리고 안에 20년 30년 내가 했거든요. 지금 인준이 얻고 다니면서 저희 은사 사역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 받아라 해서 세상 복 주는 줄 알았더니 여태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거 통감하고 계실 텐데요. 복이요, 물질도 복이에요. 건강도 복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분복 따라 주실 거라니까요. 봐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뭐가 복음이에요? 복받아라가 복음이에요? 병 고쳐라가 복음이에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제사함을 통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게 되어지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언제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도록 성령님께 오셔서 여러분을 내 것으로 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죠. 구약성경에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냐? 다 복음 아니에요. 의문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뭐예요?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의 율법 10계명 주시고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25장에 가서 성막짐으로, 그 성막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였거든요. 그건 그림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네들 율법을 통해서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 뜻 다해, 했어 안 했어? 아, 못했는데. 그럼 너 죄인이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 대신해서 죽겠다. 그것이 신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 있느냐? 아니요. 의문과 그리고요 복음이 있다.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성경을 풀면 어르신들은 손해날 것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평생 율법에 묶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묶인 바 되어져서 한평생을 사단에 끌린 바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믿어야 했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셨다는 거죠.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29절 제가 안 쳤는 것 같은데 29절이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4장에 7장 보면 뭐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가 육신으로 율법으로 드려졌던, 인간의 행위로 드려졌던 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죄인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잠깐 찾겠다가 잠깐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이다, 그 얘기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어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것이 선이에요. 그 믿게 하는 것도 누가 믿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건데,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3장 22절. 율법이래요? 복음이래요?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다? 누구를요? 서로 사랑할지라. 예수님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계명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 들으면 구약의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은혜로 구속으로 제사함으로 풀어지지 않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거든요. 그거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모세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방에게 알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알려진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성령이 어떤 사역하셔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예수님도 너무너무 많지만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참되심에 진리를 갖고 있다.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 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간 후에예요. 그런 건 뭐 죄인들이 죽으니까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을까 그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는 인자가 십자가에 든 후에 내가 그이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알고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 죽는 건 너나 나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이인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이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부활로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셨고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행위로서 또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나 자의로 말하는 것 절대 아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친히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러면 영생은 그냥 영생 받아라 그랬어요? 영생 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혀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이 뭐래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랬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죠. 자,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오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볼까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시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기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령 받음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천국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안 임한다. 그래서 엉뚱한 복받는 믿음만 있고요, 충성하면 뭐가 된다는 믿음만 있고요, 기도만 무조건 하면 되어진다는, 그것이 한국의 강단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환난을 당할 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가르치느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증거한다. 아니,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맨날 하나님께 막 40일 작정 철야를 하면 문제 해결되어졌다는 거, 그런 것이 성령 받은 거라네요. 물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을 행해 나가신다니까요. 30배 60배 드려서 뭐 100배를 받는다, 그런 것이 성령 받아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릴 것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들 하나님이 우리 거 받으시겠냐, 그 얘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진대. 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절 오직 여러분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죽으심, 다시 사심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것은 없는 자가 있어, 없는 자인데 태어났다, 그 얘기.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모리아 산에 이삭이 제물을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건을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1년 값을 줬어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이 신사를 어떻게 갚으리까 망극하나이다 너무너무 그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 당당한 거죠. 내가 일한 대가,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건 은혜 아니다, 그게. 그것은 대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일한 대가로 은혜를 받은 것이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한 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드러내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러내고 이삭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상급 얘기를 하는데 봐요.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것을 하면 적게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충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그냥 현대 아파트 52평이 있는가? 아니면 천금 빌라처럼 A동 102호가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52평 사는 자를 향해서 나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입혀졌을 때 여러분은 뭐 하지 말라 해도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연보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도모해가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요. 실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가 한 것이라고는 강도짓 뜻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죠? 4절 보세요. 때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냐 묻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냥 있으니까 읽고 말아요? 신경 안 쓰면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다른 데도 헌금마요? 막 불교는 막 우리는 적은 돈 드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삶이 그러니까. 예. 다른 데 가면 더 커요. 예. 더 크다니까요. 예. 점치는 데 가보세요. 2만 원짜리도 없어요. 예? 그런 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할 것이 없는 사람, 일할 힘이 없는 사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가 없는 사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품삯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 거기다 또 뭐가 있대요? 경건치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마태 세리 같은 여자,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은 이미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자, 이들의 죄값 누가 지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값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7절. 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래요? 간음죄, 살인죄. 근데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겠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응답하셨겠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의지한다. 그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 믿으라 그리고 뭘 의지하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가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 그거 믿으라, 그거 의지해라, 그거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거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왜 그렇게 했냐?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이다 그거죠. 그러니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